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.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.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?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.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거짓 증언하지 말라, 속여 빼앗지 말라,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.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.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. 아멘. 어떤 한 형제가 선을 봤는데 상대는 바로 이 형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런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뛰어난 외모와 또 좋은 성격, 유망한 직업,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여자였습니다. 한마디로 이 형제는 자기가 그렇게 그리던 만나기를 바라던 이상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.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그런데 이 형제의 말에 의하면 그 자매에게는 다 좋은데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답니다. 그게 뭐냐면요, 그 자매가 이 형제에게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. 이 문제는요, 어떻게 보면 자매가 가진 여러 조건 중에서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고 이 문제가 정말 아주 사소한 문제, 작은 보잘것없는 문제입니까?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별것도 아닌 문제입니까?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걸 사소하게 별것도 아니게 보고요, 또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. 이 두 문제를 늘 헷갈려 합니다.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? 약간 부족한 사람. 약간 부족한 사람. 성경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,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, 약간 부족한 것, 별것도 아니죠. 그런데 그 약간이, 그 한 가지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. 예수님이 길을 걷고 계셨는데 어떤 한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. 선한 선생님이요,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?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빠짐없이 잘 지켰느냐? 라고 물으시니까 이 사람은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말씀을, 계명을 제가 다 잘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. 말씀하십니다. 너에게 아직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. 가서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,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네게 있을 거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.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요, 오늘 말씀 보니까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리고 맙니다. 우리 10장 22절 말씀 볼까요? 22절입니다. 시작.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. 부자였나 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팔어,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줘 하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.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요,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? 예수님이 청년을 찾아가셨다거나 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. 오늘 말씀 보니까요,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이렇게
우연하게 지나가시는 길에 갑자기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. 미리부터 계획된 만남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. 그렇게 만나게 된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숨겨진 언어, 이 행간에 감춰져 있는 그 언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성경에서 이 숨겨진 언어, 이 행간의 언어를 발견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우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?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?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,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말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셔야 합니다. 오늘 말씀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 나오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데에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. 또 하나, 당신의 그 선함으로 나의 선함을 좀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. 아무튼 청년의 이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? 우리 10장 18절 말씀입니다.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. 시작.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?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.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, 이 청년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요, 똑같이 숨겨져 있는 뜻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맞으십니다.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?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?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금세 알아차리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자신의 기준으로 선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함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분명히 그 청년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. 곧바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위대하고 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내가 뭘 해야,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?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? 사랑하는 여러분,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?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,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때 이런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 고백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? 내가 뭘 하여야 저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? 아니면 내가 뭘 해야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?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해봤어도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?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?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? 물론 청년이 가진 영생에 대한 소망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질문 자체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, 하나하나씩 우리가 따져보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. 이게 좋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. 이 위대한 질문을 잘 살펴보면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.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무엇을 하여야,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요? 영생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되나요? 이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요, 나의 행위와 공로로 내가 엄청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생각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.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말 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떤 행위로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,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로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공로사상에 의한 구원론에서는 영생을 얻는 주체가 늘 나 자신입니다.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. 이러한 청년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렇다면 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,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느냐? 라고 물어보십니다.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
도둑질하지 말라, 거짓 증거하지 말라, 속여 빼앗지 말라, 내 부모를 공경하라. 이게 뭡니까? 성경의 10계명입니다. 지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물론 이 청년이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한, 이렇게 다 지켰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? 아마도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합니다. 부자 청년은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저는요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. 그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.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속여 빼앗지 말라, 내 부모를 공경하라. 내가 다 그 계명을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. 나는 영생을 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의 마음이 이 말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 부자 청년이 정말 꼼짝할 수 없는 말씀을 한마디 툭 하고 던지십니다. 뭐라고 하십니까? 10장 21절 말씀입니다.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,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. 여러분,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. 너무나 당당하게 나타났던 부자 청년은 내가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. 그 말씀 내가 다 행하고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청년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. 여러분, 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,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심과 염려가 별로 없나요? 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? 나는 없으니까요. 하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려놓으러 하셨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가장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, 권사님, 장로님, 성도님들 앞에서 이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? 네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네 목숨같이 생각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놓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? 아, 이것만은 안 됩니다. 내 자식만은 안 됩니다. 내 재물만은 안 됩니다. 내가 평생 동안 뼈 빠지게 모아놓은 쌓아놓은 이 재물만 절대 안 됩니다. 내 건강 안 됩니다.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?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?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,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절대 결코 성경에 보니까요 만나지 못했습니다. 심지어 욕까지 얻어먹습니다. 예수님께 이 독사의 자식들아, 회칠한 무덤아, 화 있을진저.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만해가지고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아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족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모든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지만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영혼의 부족함이었습니다. 자기 영혼의
부족함이었습니다. 그게 이 삭개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체면 무시하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그 뽕나무 위에, 그 옆에 뽕나무가 있었나 봅니다. 뽕나무 위로 뻘뻘 기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. 예수님 만나려고,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. 제 생각에서는요, 삭개오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뽕나무 위로 못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아시죠? 나아만 장군, 문둥병에 걸렸던 그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아실 겁니다. 그 당시에 아주 크고 존귀한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부족함이 없었다면, 한 가지 부족함이 없었다면 엘리사를 자기 발로 찾아 갔겠습니까? 다들 이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.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완벽하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으면요,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,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. 여러분들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, 나 하나도 돈도 있고 건강하고 내 자식들도 잘 크고 있고 하나 걱정할 거, 염려할 거, 부족함이 없어 라고 느꼈다면 아마 이곳에,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여러분 있었을까요? 아마 저 같으면 그냥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있을 겁니다. 지금 얼마나 재미있는 드라마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? 빨리 가서 봐야 될 드라마 많은데,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게 다 채워져 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?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는 뭔가를 가득 채워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싹 다 비우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. 여러분, 완벽하게 다 갖춰 있으면 우리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들, 다 괜찮은데, 다 충분한데 간당간당 딱 한 가지가 부족하십니까? 다 괜찮아요. 다 채워져 있어요.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십니까? 그렇다면 꼭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 만나면 그 한 가지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. 한 가지 부족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채워진다 할지라도 얼마 안 가서는요, 다시 목이 마릅니다. 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. 딱 한 가지의 부족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, 물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물질은요, 아무리 채워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. 돈이 몇십조 있어도요,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. 충분하십니까? 그러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. 더 모아야 된다고. 우리 삼성 회장이나 아니면 롯데 회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. 아직도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. 한 가지 부족함을 세상 권력으로, 명예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.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, 오직 하나,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.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.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. 사랑하는 광주무등교회 성도 여러분, 꼭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교회 왜 나오십니까? 잘생긴 담임 목사 얼굴 보러 나오십니까? 그런 분은 없겠지만요, 누가 나보고 잘생겼다고 얘기하던데, 살 빠지니까. 아무튼 사람 보러 오지 마시고요, 다른 것 보러 오지 마시고요, 누구 만나러 오지 마시고요,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러 교회 오시고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요, 여러분 헛짓거리 하신 겁니다. 헛수고 하신 것입니다.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집에서 발 닦고 그냥 편하게 있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? 왜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까? 체면 때문에? 명색이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? 내가 집사니까?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와주는 겁니까? 아닙니다. 여러분,
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신 이유가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써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. 여러분의 한 가지가 그 영적인 문제라면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한 가지를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